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편견. 견해는 견해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 그 편견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잘못된 결론은 모든 것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편견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편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만일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또 멋있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말하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모두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는 됐죠. 근데 이 로마의 군대가 그 유대의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저 북쪽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죠.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군의 순사처럼 말이에요. 일본군의 순사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순사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죠.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민족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마음속에 혐오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실래요? 스크린의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백부장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에 걸어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유대를 침범하고 우리 유대를 점령한 아주 원수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편견을 갖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편견을 갖지 말자. 시작. 편견을 갖지 말자. 만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만일 목사가 어떤 여자와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다. 목사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에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술 마시러 들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몰아간다면 세상에 무엇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백부장, 너는 안 돼. 빨간 줄 쫙 걷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저 백부장, 로마의 군대 나쁜 인간들이야. 저들에게서는 선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의 동네가 어떤지 한번 스크린을 보실래요? 갈릴리 바다 한쪽에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도시라고 말하긴 그렇고 읍내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저 그 바닷가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큰 관공서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허옇게 팔각형으로 보이는 그 회색 그 건물은 베드로의 장인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도시의 흔적들이 보이게 되죠. 두 번째 스크린을 보게 되면 그 관공서의 아주 그 웅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저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면 그 가버나움 동네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오고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을까? 백부장 100번 믿어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100번 어려워도 100번 힘들어도 100번 괴로워도 100번 아파도 100번 나를 배신해도 100번 정말 고통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자,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 누웠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회사로 움직이고 학교로 움직이고, 그렇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갈아치우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바꿔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돼, 다른 데로 가.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럼 피해버리면 돼. 암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별 효과가 없어? 그럼 다른 데다 뭐 뜻을 두지. 이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를 트랜스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죠.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에 조직으로 본다면 하인이 아파. 하인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은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뭡니까? 상품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돈 주고 거래하면 됩니다. 비싼 종, 싼 종. 일 잘하는 종은 비싼 종, 일 못하는 종은 싼 종. 쓰다가 정 필요가 없으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필요 없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디스포절. 세상은 다 버려요. 세상은 다 떠나요. 세상은 다 닫아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계심.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세상은 떠나요,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버려요, 세상은 다 등을 돌리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특히 군대라고 하는 특징적 조직에 있어서 갈아치우면 되지.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아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100명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계 일학입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 거죠. 다들 오리인데 한 마리만 새카만 그런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는 독수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돼야 되겠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지금은 미운 오리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독수리가 됩니다. 이 백부장이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자. 너네 집으로 가자. 너 그 하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자. 이때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나도 군인인지라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Yes sir! 하고 순종하고, 또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이래라!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한 번 했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부하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command, what?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말씀은 명령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만 해달라. 그럼 누가 위입니까? 예수님이 위예요. 예수님이 상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상전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상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요. 예수님은 목자이시고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보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동차 뒤에 범퍼에 Jesus is Jewish carpenter. He is my boss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멘. 백부장이 한 번 순종했겠습니까?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절대 복종의 자세. 절대 복종.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머리를 굽신굽신하는 게 순종일까요? 머리를 굽신거려도 마음이 떠나고 머리를 굽신거리는 게 많아요. 그냥 형식으로 굽신거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진심의 마음.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쭉 믿습니까?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한 번이 아니요 10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드려라 그랬을 때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와서 상륙작전을 펴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벙커 참호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전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국군 병사가 그 벙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참호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너는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전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랬더니 그 한국군 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후퇴를 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후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군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랬더니 총과 탄약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은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보다는 내가 쓴 나의 명령이 더 귀중하게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것은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내가 한국에 살든지 내가 미국에 살든지 내가 좋은 직장에 있든지 안 좋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어떤 신뢰? 바위 같은 믿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100번을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100번을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작. 100번을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왜 예수님이 칭찬했느냐? 부활을 사랑한 믿음이에요. 부활을 사랑한 믿음. 부하가 누굽니까? 돈 많은 부하입니까? 딱 보니까 비록 종이지만 저 집에 좀 있을 만한 집안이야. 저 사람이 그래도 끈앞풀이 있어요. 인맥이 있고요. 그래서 저 사람 괜히 무시했다가는 내 앞으로 장래길이 조금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주 도를 보석으로 본 거야. 사람을 그렇게 잘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인을 돌아봐 주는 겁니까? 계산해서 주판을 튀겨서 계산해서 지금 부하를 좀 고쳐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어떤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동화 속에 나타나시고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누구 도끼냐? 금도끼냐? 아니올시다. 은도끼냐? 아니올시다. 그럼 이 도끼는 무슨 도끼냐? 나무 도끼입니다. 착하구나.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산신령이 복을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무꾼이 물속에 도끼를 그냥 빠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대로 합니다. 그럼 복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흉내를 낼 수 없다. 시작. 믿음은 흉내를 낼 수 없다. 사랑도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연기가 안 됩니다. 자네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혀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상황에서는 건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부활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또 음모도 아니고 또 이해타산도 아니고 이건 거래도 아니고 세상 말로 꼼수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고 뭐예요? 진정이었다. 진심이었다. 이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마음 정말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이해관계가 많아요. 이해관계. 그래서 그거를 거래라고 해요. 거래. 거래는 뭡니까? 내가 주고 네가 나한테 주는 거.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거래예요.
약속은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내가 백부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최소한 내가 백부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 본문 상황에서 내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6절 말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갈아치워. 갈아치우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중풍병 어디에다 써먹겠습니까? 이 중풍병 어디에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왜 아가페인지 아세요? 가슴이 아프다. 자, 따라하세요. 가슴이 아프다. 시작. 가슴이 아프다. 그게 아가페예요. 가슴이 아프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이 밥을 못 먹는데, 자식이 아파서 지금 누워있는데 부모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먹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닙니다. 두 어머니가 자식 하나를 놓고 이 자식을 반을 잘라라,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자르시오. 잘라. 근데 진짜 어머니는 자르지 마시고 그냥 주시오. 그게 왜? 가슴이 아프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와요? 뼛속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와요. 자식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가슴에 들어오고, 자식이 죽으면 뼛속에 들어온다고 사무친다고 그러는데, 뼛속이든 가슴이든 그게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슴이 아팠고 예수님은 뼈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내 뼈가 신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처럼 하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되 계산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거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오스트리아에 아주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193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상담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아주 슬프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고독하고, 왠지 모르게 나는 힘이 없고, 왠지 모르게 나는 능력이 없고, 왠지 모르게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고치는 비결을 딱 말해줘요. 뭐라고 하면 2주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의 시간을 드립니다. 2주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게 먹고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히 자고 뭐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히 놀고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거 보고 기쁘게. 그러는데 이 치료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예.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시작.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랑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성공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삶 속에 이렇게 참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 이유는 15%의 프로페셔널한 나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세 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의 신방이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입술의 신방, 둘째는 손의 신방, 셋째는 발의 신방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관계적인 거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손으로는 글을 쓰고 손으로는 뭐 숨기고 발로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한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부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장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천국 갈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장차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느냐?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마태는 누구를 들고 나왔느냐면 백부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방인을 들고 나온 겁니다. 칭찬받을 인물은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데 왜 로마 사람이냐?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들은 잘 믿는다, 자기들은 올바로 산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자격미달, 자격미달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야, 워싱턴 동산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장로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거기에서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얘기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천국 가는 복음.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거기까지 딱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거는 범신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는 엑셀런트하다. 그는 아주 최고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노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11절 12절이고요. 아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누구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유대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로 믿습니까? 아멘. 종교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낚시터에 왔습니까? 휴양지에 왔습니까? 소셜클럽에 왔습니까? 동창회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향후에 왔습니까 교회에?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의논하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옆에 잘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천국에서 탈락하면 끝이에요. 천국의 자격을 잊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으면 교회 부하려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려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적어서 천국 가려고요.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영국에서 한 작은 그냥 벼룩시장에서 다이아몬드 같은데 가짜 같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13불에 주고 샀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그런데 진짜 같은데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 관심이 없는 거 13불 주고 샀어요. 갖고 있다가 친구들이 야 그거 진짜 같은데 한번 팔아봐. 에이 가짜야. 진짜 같아 팔아봐. 그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경매시장에 한번 내보시죠. 경매 한번 묻혀보시죠. 진짜면 뭐 팔릴 거고 가짜면 뭐 누가 사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최근 아주 최근 30년 전에 13불 주고 산 그 가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경매 시장에 무려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84만 달러. 우와 그래야지. 자 시작. 와 시작. 와. 거의 90억. 90억만 있으면 난 할 건 다 하겠네. 한 90억만 준다면 지금 죽어도 좋겠네. 90억. 여러분의 신앙이 남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요. 가진 게 있어요? 증명서가 있어요? 뭐 있어요? 내놓아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할 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는 13불짜리 같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귀한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비싸게 팔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딜 가요?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어딜 가요?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교훈이에요. 잔치를 올렸습니다. 다 오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안 갔어요.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 많아서 나는 그 잔치 갈 수가 없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 13불짜리 나는 13불짜리지만 나중에는 100만불짜리다. 시작. 나는 13불짜리지만 나중에는 100만불짜리다. 1000만불짜리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진짜 천국 가는 믿음. 장차 천국 갈 믿음.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100번 믿어도 믿는 믿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랑. 셋, 장차 천국 가는 소망. 그리하여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